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서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행전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5가지 정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멘.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순종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자리는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대단한 용기였고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 순종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죠? 크리스천의 삶이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후보생 2명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훈련을 정말 잘 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 후보에게 아시시의 성자 이 프랜시스가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가 옆에 있는데 뿌리를 땅으로 하지 말고 하늘로 향한 채 심으세요. 이 요청을 받은 2사람이 걸어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성자분이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으시더니 조금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말대로 뿌리를 하늘로 둔 채 심었다고 하죠.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엉뚱한 요청이었지만 이 선생님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에 정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체력이 약해지고 허약해지셔서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이제 짓게 되었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보약을 지어주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해주셨는데 피할 음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근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조용했던 가정에서 그날 갑자기 삼겹살 파티를 하겠다고 하고, 직장에서도 조용히 지냈는데 그날 회식을 하겠다고, 고기 파티를 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보약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꼭 이걸 피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고기 먹지 않고 밀가루 피하고 한 달의 시간을 잘 보약을 먹고 몸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한 달의 시간을 지나면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이렇게 순종하기로 정말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나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했는가?
그게 정말 가슴에 뜨끔하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자라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이고 정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삶이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여러분 그 순종을 방해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순종의 끝에 어떤 열매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 순종을 그대로 진행하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한 가지씩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 이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비판의 말 하지 않기. 내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기. 어떤 못마땅한 일이 내 눈에 띄어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걸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면 집안일을 도우시든지 설거지를, 우리 남성분들은 설거지를 한번 해보시든지, 지난번 제가 한번 회개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려준다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입술 꽉 깨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의 삶, 실제적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이 붙은 장작 하나도 유용하지만 그런 장작들이 함께 모이면 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전도서에서 같이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모이지 말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에서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함께하는 것이 그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고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과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리더는요, 단지 어떤 직분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부터가 그 공동체 리더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게 힘쓴다는 건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요, 1대1 사역팀에서 외부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가 1대1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충남 아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6분이, 작은 교회예요. 6분이,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6분이 1대1을 배우고 싶으시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1대1 양육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16주 동안 한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아산까지 가셔서 이 1대1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헌신 앞에 우리 1대1 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6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온누리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큰 것이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도움을 요청하는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나눕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눕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함께 열심을 다해 모인다면 바로 그 모습이, 그 공동체가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을 설명하는 바로 그 교회 모습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힘써 모이기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계속해서 나가야 돼,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그곳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뜻을,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돋보기로 한번 태양의 빛을 모아서 종이를 한번 이렇게 태워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냥 태양빛, 그것을 그냥 보내지 않고 모을 수 있다면 불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 자체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집중되어 마치 폭포와 같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특별히 우리 평택 캠퍼스가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게 하고 마음이 떠나가게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해 주고 계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 11명은요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한 겁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놀라운 특별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거기에 한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에 마음이 모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생겨요. 여러분 혼자 마음을 먹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나 혼자 결단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그게 바뀌어요. 그것이 혼자의 결단에 참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큐티 세미나 끝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큐티 세미나 후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한 4분 정도가 큐티 모임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에 은혜를 이제 경험하셔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고 이 큐티 모임을 계속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꼭 큐티 모임을 이렇게 카톡으로 함께 공유하자. 근데 아침에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꼭 큐티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남기는 일을 꼭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밥 먹을 시간조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기로 하면은 이걸 이렇게 놓쳐버리기가 그래서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밥을 안 먹으리라. 그리고 출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밥을 드실 걸 따로 챙기셔서 아침에는 큐티하고 운전하시다가 신호가 멈추면 잠깐 한 입 드시고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아마 혼자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 결단이 계속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최근에 이런 결단까지 나누셨대요. 매주 저희가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우리가 다 암송하자. 그리고 공동체 종강 예배 때 우리가 특순으로 그걸 한번 다 이렇게 암송해 보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암송을 한번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았더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결단하게 되고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저는 평택 온누리교회 2학기, 특별히 저희 온누리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캠퍼스,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정말 오늘 사도행전적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2학기의 시간이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가던, 내 안에 좌절되고 절망했던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 모든 좌절된 것이 다시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관계 문제가 있고 더 이상 가로막혀 있어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가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해가 10주년이에요.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기까지 온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발돋움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꿈꾸고 믿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저는 이 평택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만이다라는 교만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나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거룩한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모두 120명이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으니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한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는 했지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 또 그 가운데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감수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패배자의 마음, 낙오자의 심정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그는 이렇게 자진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용기 있게 일어서야 돼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게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었죠. 이렇게 자진해서 용기 있게 일어서는 사람을 위해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일어선 베드로도 잘했지만 그런 베드로의
설명과 제안을 들으며 받아들였던 나머지 119명의 사람들도 훌륭한 거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또 우리 평택 캠퍼스가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 일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진하여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용기 있는 모습에 박수치며 격려하며 함께 손잡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바로 그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의 삶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자진하자, 믿음의 일에 대해, 사랑하는 일에 대해, 섬기는 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한 마음으로 함께하자. 이것이 바로 교회 리더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동체 개강 예배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리면 오시는 성도님들 좀 배가 고프지 않으실까요? 제가 간식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눈 거는 뭐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을 뭐 이렇게 높여,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알거든요. 그분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선생님들, 우리 차세대 양육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소하지만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1박 2일 리트릿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끼 식사를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근데 흔쾌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분들에게 뜻을 모아서 정말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뭐 자진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 예배봉사,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사실은 이 모든 모습에 자진하여 섬기시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아름답게 성장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함께 이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자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고 내가 한 번 더 손을 잡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정말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그렇게 슬로건처럼 외치는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평택 캠퍼스가, 평택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초대교회의 모습,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는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반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자책감에 스스로 목을 메었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줄이 끊어져서 머리가 곤두박질했고 내장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된 것은 이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꿈꾸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죄를 짓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떨어져 있기를, 그 죄 짓는 것에 내가 발을 딛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죄라는 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로부터 내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나, 우리의 옷맵시가 어떠냐고 우리가 자주 거울을 보고 우리를 단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냥 스스로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울 앞에 나가는 삶을 정말 수시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기도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4절.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욥은 그것이 걱정되어서 자녀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았다면 개인의 삶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 욥.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단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제 온누리교회 30주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30년을 정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초대교회의 바로 그 모습, 바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모습,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23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추천된 두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죠. 그리고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삶의 특징 한 가지로 요약하면 기도의 삶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조직, 체계, 사람의 정한 규칙과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삶의 특징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순종의 삶, 모이기를 힘쓰는 삶, 한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 세례를 구하는 삶, 자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진하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게 회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다 모으면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개인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먼저 나가는 그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삶 가운데 마띠아가 뽑혔을 때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찬성해 주었어요. 기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30주년을 바라보며 또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다시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